12월 1일 목요일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남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그 악이로다.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느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느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느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삶은 선물입니다. 전도자는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상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자는 의미 없고 하찮아 보이는 반복적 일상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선물해 주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 내 손으로 붙들려 하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빠져나가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누릴 것입니다. 일상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삶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자기가 죽고 나면 수고의 결과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도 모르는 상속자에게 넘겨진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만약 상속자가 어리석다면 그의 평생의 수고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그 상속자가 다 관리한다고 여기면 허망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으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이의 태도입니다. 내게 남을 것만 생각하면 실망뿐입니다. 상속자가 혹 지혜롭다 해도 그것이 전도자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수고한 결과가 수고하지 않은 누군가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탄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해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사람은 내 노력의 결과가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다가올 세대를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평생 밤낮으로 힘겹게 일하지만 결국 내 손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몫으로 들어갑니다. 내 손에 돌아올 목면을 위해서 살면 슬픔밖에 건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없는 이에게 나눠주는 삶이 가치 있다 하시며 그를 위해 영원한 보물이 하늘에 준비될 거라 하십니다. 주여, 평범한 일상에서 은총을 발견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삶은 선물이다. 예, 그렇죠.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죠. 전도자는요, 자기 후세들이
마치 불로소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없죠.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어차피 선물로 받은 건데, 그렇죠?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것이 기본 질서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억울하죠.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그냥 누려요. 예, 아무 수고도 없이. 걱정이 되죠. 내 상속자가 아주 멍청해가지고 내 재산 다 탕진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거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 아래 삶만을 산다면은 이런 걱정할 만한데, 우리는 해 아래 삶만을 위해서 생명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슬픔 하나 건지려고 근심하고 수고할 뿐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갖고 인생을 평가한다면 정말 서운하고 억울할 사람 많죠. 하지만 해 아래 삶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웃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니까요. 여러분, 삶의 결과만으로 인생의 성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죽어서 더는 수고하지 않아도 좋은 인생이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살아서 누리는 것이 복이죠. 네, 그러니까 일찍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야 돼요. 네. 아니, 이게 다 허무하니까 그냥 빨리 죽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전도서가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애쓰고 수고해야죠. 예, 이 땅에서 행복해져야죠. 예. 하지만 그게 아주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알고 즐기라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즐길 수 있으면 즐기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쾌락, 나의 성취, 나의 지혜, 나의 예술, 이 모든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거 다 걷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 죄인도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잘 살다가 편히 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각오하고 즐기세라고요. 예.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성공하시고 지혜롭게 성취하시고 지혜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가치는 아니었다. 결국 바람과 같은 것이다. 헛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 아래서의 인생,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 네, 그런 거죠. 마치 요즘 그 월드컵 하고 있는데, 월드컵에 이렇게 16강, 8강, 4강 안 나가면 누가 죽나요? 국가가 부도나나요?
최선을 다하지만 뭐 안 돼도 그 스포츠잖아요. 사람이 뭐 죽고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돈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그 꼬여 있는 게 많죠.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박을 하죠. 야,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아? 거기에 내가 10배, 20배. 이렇게 그 스포츠 도박하는 사람들 무지 많죠. 다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누리고,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